오늘은 2023년 대강절 애드벤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따른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 외에도 교회는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는 전통입니다. 교회력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현현 나타나셨습니다. 에피파니 주현절,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력에 의하면 반년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살고요, 후반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25주, 또 올해처럼 53주가 있으면 26주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반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강단 색깔도 지난주까지 초록색이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자라간다. 그러니까 반년은 예수님을 닮고 반년은 그 닮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가는 그런 것이 교회력의 구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교회력을 표시하고 매주일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알려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력을 따라 사는 우리의 멘트요, 우리가 지금 교회력을 따라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빛교회는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대강절 강단 색깔은 왕의 위엄을 뜻하는 보라색이고요, 대강절은 말 그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4번의 대강주일을 맞이하는데 매주일 촛불을 한 개씩 켜갑니다. 여기 만약에 촛대가 4개가 있다면 오늘은 촛불 하나 켜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촛불 하나 켜면서 우리 안에 드리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촛불 하나 드리우면서 하나씩 켜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대강절 이미지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대강절 이미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왔는데 9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참빛, 여기서 왔습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 true light,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빛이 비쳤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을 가장 잘 알아볼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적당히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다 비췄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사실은요, 알면서도 무시한 겁니다. 밀어낸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여기 참빛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시한 겁니다. 엊그제 수요 예배에서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식을 바치게 하는 신입니다. 아들을 바치게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자기의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북을 치고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환상적인 것을 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분위기와 화려함에 쇠뇌, 브레인워시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짜가 훨씬 화려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갔는데 앞에 뭐가 많이 붙었습니다. 금년의 표현은 뭐고 전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붙어있는 게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여기다 대고 표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또 조용한 예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가기를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으쌰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몰래에게 바치는 것처럼 화려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시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는 소박합니다. 진짜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무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을 겁니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너무 소박하니까, 보통이니까. 또 예수님은 자꾸만 바른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니 이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대신문관, The Grand Inquisitor라고 하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셨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15세기 스페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소녀를 막 살려내십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15세기에 오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받는가 하면 그 도시의 대신문관, 아주 대재판관, 90이 넘는 할아버지, 최고의 어른이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만든 시스템, 자기가 만든 업적과 지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아니, 가둬버렸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재판이 끝나니까 앞으로 나가시더니 그 90 먹은 노인의 그 쭈글쭈글한 입술에다가 예수님이 입을 딱 맞추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과 비슷한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 시대의 기득권층은 예수님 밀어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신에 가난한 민초들, 병들고 죄 짓고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린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15세기 스페인의 물론 소설 속이지만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본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알아보고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환대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예수님 밀어낼까요?
왜 저런 사람들과 친구를 합니까?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찾아가십니까? 왜 바른 소리 하십니까? 내 귀에 좀 좋은 소리 하시지. 축복해 주시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밀어내진 않을까요? 2023년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누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세워놓은 것이 너무 견고하면 예수님을 밀어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다 파헤치시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세상 가진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설 속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무시하고 싶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배웠듯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제 마음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I'm ready. 주님, 내 마음속에 이 대강절에 꼭 오셔서 제 마음속에 좌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도 주님의 강림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과도 연결되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도 연결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설교 20분 하고 주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준비했던 얘기들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질문도 하시고 저도 함께 나누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못한 것들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잘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46편에서는 극심한 어려움이 연거푸 닥치는 것을 산이 흔들려가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것이 바다에 풍덩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넘쳐서 또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다에 떨어지겠죠. 어려운 일이 순환되는 것, 어려운 일이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 연거푸 이어지는 것, 재난이 연이어 생기는 것, 그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오늘 이사야 64편에서도 산이 흔들려서 물이 막 녹습니다. 보일링합니다. 끓어오릅니다. 화산이 터지는 것을 연상하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죠.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지금 강림하시죠. 대강절이죠.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가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문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떠나신 것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연상시키듯이 오늘 저는 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산이 요동치고 화산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모두 지워버리시는 그 장면을 저는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6편은 재난이 그렇게 오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 64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면서 다 복귀해 주시고 내가 갚으리라. I will repay. 내가 다 보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통쾌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저는 연상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바둑 두시는 분들 복귀하듯이 하나님이 다 뒤집어 가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 후반부와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지요.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 떨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산들이 떨었다면, 흔들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니 산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만 봐도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학대, 인종차별, 탈취하는 것, 착취하는 것,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들, 부정부패, 폭력, 테러, 전쟁.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차례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억울함을 파헤치시고 억울함을 다 회복시켜주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통쾌하게 갚아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대강절은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오실 것을 기대하며 보내는 날이 대강절입니다. 시편 46편에서 배웠듯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울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울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길을 가야 하고 우리의 보이스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원수의 머리에 또 숯불을 올려놓을 뿐입니다. 대강절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선한 사람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하는 섬뜩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걸 겁니다. 대강절이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오늘도 새해가 시작됐거든요. 헌 것을 털어내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죠.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거든요. 이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게 정의입니다. 약한 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힘을 쓰고 있으면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고요.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약한 사람들이 삶을 살았을 때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셋을 얘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절대적인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약하면 그 사람이 약자입니다. 이 사람을 대우하고 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우리 집에 손주가 왔습니다. 이제 2달도 되지 않은 아주 애기예요. 신생아입니다. 목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 아기를 굉장히 세심하게 돌봅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너무 연약한 겁니다. 잘못하면 이 아이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왜?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특별히 배려하고 보살펴야 할 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위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약자가 되지요. 여러분이 약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보살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 정의입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대우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힘없다고 무시하고 행여나 그들을 이용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의 대신문관이고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죠. 약자를 보살피지 못한 것을 대강절 동안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일이 되고 교회 앞에 와서야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앞에 앉아서야 내가 피난처 되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만성화된 죄입니다. 스티키, 끈적끈적거리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껌처럼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바로바로 털어내지 않으면 오랫동안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함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신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일단 정신 바짝 들지 않습니까? 대강절 동안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더러운 옷과 잎사귀 같이 시들어버린 나뭇잎. 옷이 더러워요. 부정한 옷입니다. 부끄럽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음식을 먹다 보면 자꾸만 음식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절대로 짬뽕 같은 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가면 뭐가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코에 뭐가 묻어도 뭐라 그러지 않고 목사님 묻었네요. 띄면 되지요. 격식 있는 분과 만나면 국물이 흐르거나 딱 튀기는 음식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끄러운 옷, 우리를 오염시키는 옷,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시들어버린 나뭇잎 금방 상상이 가지요. 보기 흉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가 우리를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만들어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숨겨진 죄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무엇 하십니까? 청소부터 합니다.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것들 정리해서 옷장에 넣고 가능하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먼지도 다 떨어냅니다. 물론 그렇게 청소해도 집안이 생각만큼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중충할까? 그래도 청소를 하죠. 왜? 손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 삶,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기 원합니다. 떳떳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을 우리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십니다. 거룩한 탄생,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길을 걷고 주님 잊지 않고 약한 자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산이 흔들릴 정도의 위력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